우리가 계속 11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이 11장을 시작하면서 먼저 이 말씀을 적은 바울 스스로도 하나님을 복음에 대해서 핍박하고 또 박해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이제 알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러면은 자기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는데 왜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났을까?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제자들을 헐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는데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가 진행됨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남은 자들을 두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그런 어려운 시대에 다시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바울 자신도 그렇게 은혜를 깨달게 된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도 넘어졌겠지만 하나님이 넘어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신비였다는 거예요. 그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넘어지도록, 아니 또 개인으로 보면은 사울이 그렇게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 앞장서도록 한 것은 본인이 좋아서 본인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라고 결정해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 그러므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원 이스라엘이 식인하게 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있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풍성한 역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은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인자와 주님이에요. 오늘 2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이에요. 2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기 인자라는, 하나님의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큰 사랑인데, 지금 바울이 접붙임을 통해 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접붙이는 그 이야기로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큰 사랑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벌어진 가지를 접붙여서 원 가지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그 접붙인 가지가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미 로마서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준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인데 원 가지도 잘라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으로서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접붙임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가지가 됐는데, 우리가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원가지도 잘라버렸는데 접붙임 받은 가지야 자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잘라버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는 공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를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긍휼과 은혜가 뒤따라요. 존엄은 하나님의 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인자가 하신 하나님과 공의로우신 존엄한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어하우젯 원주민 지도자인 하비의 집에 뒷마당에서 잘 익은 자두를 우리 몇 분과 저가 같이 땄어요. 거기에 세 종류의 자두가 있더라고요. 완전히 다 익으면은 하나는 빨갛게 되고 하나는 새파랗게 되고 하나는 보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두 개는 이미 빨감이 많아졌고 새파래졌어요. 그런데 하나는 아직 보라는 9월 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당연히 새 나무겠지요. 새 나무 완전히 다른 나무예요. 다른 자두예요. 당연히 새 나무에서 달리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무는 하나더라고요. 나무는 하나인데 세 가지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세 종류의 자두가 달려 있어요. 하비한테 물었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 접붙임을 했더라고요. 접붙임을 하는 원리는 원나무가 좋지 않으면 잘라버리고 좋은 것을 갖다 붙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바울이 접붙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접붙임을 받은 가지는 우리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마땅히 잘라버리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고, 접붙임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였다는 거예요. 지난 8월 15일은 며칠 전이죠. 우리 조국이 광복한 지 74주년이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날을 맞이했지요. 일제의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조국은 이념으로 남과 북이 갈라져서 급기야 5년 후에는 1950년 형제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은 인자를,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우리 민족이 지금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현재의 우리 조국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만 계속적으로 집행될 수 없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가동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민족에게 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과 성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로는 말하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물질이 우선되어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교회는 사상과 이념, 지역, 도시와 시골, 부자와 가난한 자가 철저히 분리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는 종교통합, 세속주의, 공산주의, 반성경주의에 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야 할 교회가 진리는 사라져가고 다른 것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엄, 공의, 심판의 태풍이 강하게 불어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비진리의 삶을 멈추어 서야 합니다. 진리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유다는
하나님의 인자를 너무나 크게 받았습니다. 가장 약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복 주신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며 급기야 자녀들을 우상에게 바치는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먼저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경고는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고 분명히 에스겔에게 말했습니다. 에스겔에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끝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불이 되고 하나님 자신이 칼이 되어서 유다를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바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엄함이 집행되겠다라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보면은, 역사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 하나님이 말씀하신 칼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성도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를 그대로 적고 보는 것이 세상의 역사관입니다마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은, 교회는 그 역사를 주관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고 있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불이 되고 하나님 자신이 칼이 되어서 유다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역사는 보니까 바벨론이 불이 되었고 바벨론이 칼이 되었어요. 그러면 역사는 그렇게 적겠죠. 바벨론이 제국이 되어 바벨론이 힘이 있어서 바벨론이 커져서 유다를 점령했다. 아수르를 점령했다. 이집트도 무너뜨렸다. 그래서 바벨론이 제국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일명 우리가 말하는 바벨론 제국의 문맥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히 내가 바벨론을,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킨다 그래요. 그들에게 지혜를 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일어서게 만들고, 그래서 유다를 점령하게 한다는 거예요. 유다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내가 바벨론을 심판하겠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준엄한 공의를 심판, 집행하시는 분이죠. 오늘 로마서 1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찢기는 바 되리라. 이방인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원가지인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당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가 그 가지에, 그 나무에 계속 머물러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 이 땅에 삽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직장과 우리 교회 위에 계속 임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가 계속 머무른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자가 떠나면 남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가지도 잘라버렸는데 접붙인 우리들이야 오죽하겠느냐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바벨론으로 하여금 3번에 걸쳐 침공하도록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인자를
그들에게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하나님의 인자에 머물러 있지 않았죠. 그 말은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배반했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바벨론이 2차 침공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시어 유다를 향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직 3차의 침공이 있기 전입니다. 유다가 에스겔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바벨론은 3차의 침공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유다는 에스겔의 말을 듣고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끝내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하여금 3차의 침공을 하도록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된 것이죠. 자, 로마서 1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25절. 우리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의 인자와 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비라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 있는 자랍니다.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 있고 철학자들이 자기가 지혜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요사이 인문학 책들을 계속 보는데 2300년 전에 쓰여진 맹자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2300년 전이에요. 230년도 아니에요. 2300년 전에 쓴 내용들이 한문입니다만 그것을 번역했죠. 그 맹자 말이 너무 놀랍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부모와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신하가 왕에게 대하는 것, 왕이 백성에게 대하는 것, 백성들이 백성들 간에 살아가는 모습, 장사하는 것, 말하는 것, 그 이야기들을 풀어놓았는데 놀랍습니다. 놀라운 지혜자입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람들을 지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가졌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지혜는 뭐냐? 지식은 뭐냐?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은 말합니다. 지혜가 뭐냐? 지식이 뭐냐? 다 사람들은 공부하고 지식이 있으면 지혜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존엄함에 대한 이 복음의 신비를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에 그래서 이 11장의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문제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깨달은 지혜, 이 지식, 바로 바울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 주님으로부터 만들어졌고 그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돌아간다는 거예요. 참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물이든 물고기든 새든 신비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신비, 이 구원의 신비,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깨닫는 것이 지혜 있는 자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인자와 주님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나? 너무 신비하고 깊고 크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님과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주님은 이런 것이야라고 아주 분명하게 정리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주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주님. 먼저 오늘 주님에 대한 이야기 좀 먼저 하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주님한 심판을 근본적으로 원가지 아니면 또한 붙여진 접붙임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주님함이 공의가 집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이 집행되냐 이거예요. 궁금하지 않죠?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공동체에게, 어떤 민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오냐 이 말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20절 다 같이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아멘. 그렇죠. 23절에 계속 말합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주님은 어디 어떨 때에 집행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집행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이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공의는 집행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경배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성전은 강도의 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에스겔이 복음을 전할 때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다라는 사실. 지난 주가 광복절 한국에서 예배가 있었잖아요. 교회마다 이름 있는 분들이 설교문을 다 올렸는데 신문에, SNS에, 페이스북 어떤 A라는 목사님의 설교에 보고 내가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다 찬성을 합니다. 진보적인 분들은 노 하는 거예요. 진보적인 분이 설교를 했습니다. 진보 사람 다 좋아합니다. 보수는 싫어합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니까요. 언제까지 그렇게 갈 겁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또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일주일의 삶을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기업에서 할 것입니다. 저도 저의 나름대로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그분은 원하시는데 그분의 사랑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인자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긍휼이 스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이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집행되는 것은 그 개인이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국가든 사회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집행이 된다는 사실. 소돔 고모라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노아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올 때에 정말로 믿는 자가 있겠느냐? 정말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겠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새로운 교회를 찾고, 또 사람들은 새로운 목사를 찾습니다. 또 사람들은 새로운 성경이 없나라고 관심이 있고, 또 사람들은 새로운 사상이 없나 계속해서 찾아갈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없어요. 내 생각만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왜 원가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잘라버린 준엄함의 심판을 받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면 구원받은 너희들도, 로마 성도들도, 너희들도 잘라줄 수 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는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고, 로마 교회는 그 제국적인 힘에 눌려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누구의 힘을 더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로마 제국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나 노아 때나 에스겔 때나 다윗 때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나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나 지금 우리가 캐나다에서 21세기에 살고 있을 때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동일한 믿음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말합니다. 너는 창과 칼로 나에게 오지만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집행되는 것은 그 개인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기업이든 교회든 국가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인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11장 18절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18절 다 같이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성도는 첫 번째 삶의 모습은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 있고 물질을 가지게 되면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 성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은, 삶의 모습은 자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지, 가진 우리들에게 열매가 달렸대서 그 가지에서 열매에 달릴 수 있는 진액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 속에 있는 뿌리를 통해서 진액이 올라오므로 접붙임 받은 가지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적용적으로 교회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자랑하게 되면 그것은 그 일로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예수라는 교회를 주위 사람 자랑하면 사람들 그 교회 어떤 교회지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그 교인이 좋은 교회지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민족을 자랑하는 사람이 그 나라 사람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11장 20절에 보니까 금방 읽었던 말씀입니다만은 마지막 20절 마지막에 보면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0절이죠. 여기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은 교만입니다. 두려워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라. 아담이 망한 것이 교만이죠. 사울왕이 망한 것이 교만이죠. 교만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의 인자를 불러오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를 베푸시죠. 계속해서 25절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마라. 지혜 있다고 하지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지혜를 말하지 말고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 있다라고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세상의 지혜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이 진정한 지혜요 지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준엄함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저도 그렇고 그런 믿음이 우리 이민 생활을 통해서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겨자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겨자씨를 말하는 것은 겨자씨를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겨자씨만한 거라도 정말로 믿게 되면 산을 옮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은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공률이 베풀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찾았어요. 배운 분이나 배우지 못한 분이나 도시에 있는 분이나 시골에 있는 분이나 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도시나 시골이나 돈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생활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으로 자꾸만 가는 것이죠. 어렵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찾았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녁 잠자기 전에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자야지 와서 울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엄마가 와서 일 가기 전에 울었습니다. 교회에서. 학생은 어렵기 때문에 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울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지금은 그 기도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민교회로 밴쿠버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의 삶이 한중한 풍성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286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을 은혜를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나 한 사람을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한 주간 살아가겠다 결심함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